소리가 많이 됩니다. 순간에 목소리가 좀 또록또록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글 찬양인데도 가사 잘 안 볼 때도 있거든요.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사용합니다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험에 들었다 합니다. 이런 말을 정정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시험이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양 의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떨 경우에는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서로 좀 다퉜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친한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하는 말이 나는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박 집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김 집사는 나는 박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합니다. 이럴 때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워서 각자 시험을 받았으니 시험 당했다고 토라져 있을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했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정말 이런 것은 아닌데 하는 시험 당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와 관련되어서 성도님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라든지 스치며 지나가는데 인사했는데 목사가 그걸 제대로 못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인사해도 받아주지 아니한다. 우리 목사님 좀 교만해. 우리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가 봐. 이렇게 또 시험 받았다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커서 잘 살핍니다만은 바로 그럴 때 있을 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시험 나게 때리지 마시고 바빠서 나를 못 만난 것 같다. 이래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mpted라고 표현합니다. He was tempted by the devil. 말하자면 유혹받았다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도 받았습니다. 유혹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이 세 가지 유혹은 어쩌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번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굉장히 예리합니다.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그걸 근거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봐서 아실 텐데요. 한 3일만 금식해도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약점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것이 시험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빵을 사 먹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구해 먹든지 어떻게든 배부를 수 있도록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마귀는 친절합니다. 아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배가 고픕니까? 빨리 배고픈데 만들 거 먹어서 드셔보세요. 시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요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금식을 깡그리 뭉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요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고 앞으로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이런 아주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금식의 유익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배는 고프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비록 배는 고프지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그런 감격을 누리기도 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의 영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금식이 참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금식의 이런 모든 유익들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단지 배고픈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배고픈 것에 집중하게 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40일 동안 금식하며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을 잊어버리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유익은 잊어버리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픈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빵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야. 한번 만들어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비쓱 말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열심히 잘 뛰어놀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배고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한테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너는 먹고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지금 먹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나의 예수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430년 동안 종살이 비록 종로로 됐지만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주인이 시래기 죽이라고 줘서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시면 나일강 삼각수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김해 평야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도 나일강 삼각수가 더 큽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곳에 살다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짐승도 제대로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식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곡식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뭐 먹으라고 우리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돌보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광야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촉촉하게 이슬이 내리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 이슬이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마르면서
물방울 같은 것이 꼬들꼬들해지더니 그것이 딱딱해지더니 녹말가루처럼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아서 떡을 만드니 비스켓 같고 그것을 불을 지펴서 끓이니 쌀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것이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되는 인생의 큰 무게를 주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이런 도전,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렇게 바쁜 시절에 주 7일 24시간 일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너희 예수교인들은 바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죠. 저렇게 가난한 주제에 남들 쉴 때 다 쉬면 어떻게 주일이라도 가서 일을 해야지. 사실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한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시절에 농사를 지어는 부모님 밑에 살아가다 보니 동네 사람들 일주일 내내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우리 아버지는 토요일 되면은 일을 정리하고 주일에는 한 벌밖에 없는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동네의 부잣집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혀를 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분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우리에게 말한다면 담대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대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일에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7일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일을 쉬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몸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날을 복 주어서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니 그날은 쉬어라. 내가 그날을 축복하여 비록 그날에 내가 쉬더라도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양식을 끊이지 아니하고 채워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은혜 나누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가한 시간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일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있을지언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동질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먹는 양식을 먹고 우리처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먹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안 통하니까 이제는 권위, 명예,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다. 아마 짐작하건대 로마의 영광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나에게 절망하라. 나한테 절망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그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의 권위가, 권세가 사단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권세,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다 주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 내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을 이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마귀한테 거짓말하지 말아주시오. 거짓말하지 마라. 누가 내한테 그런 권세를 주면 하나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끝날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누가 내한테 영광 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데 지금 가면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왜? 마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거짓말로 지금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 말이 옳은 것처럼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 행동하실까요? 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비록 진리는 아닐지라도 진리처럼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권위는, 온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해 있는 입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보다도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망할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로마의 황제가 더 힘있고 더 능력있어. 증명해봐! 지금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것이 진리지만,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과 권력이 마귀에게 있는 것 같고, 힘과 권력이 사장님에게 있는 것 같고, 힘과 권력이 세상의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고, 힘과 권력이 바로 눈앞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시험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지배받는 힘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왔다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여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의 말 한마디면 한 민족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선택을 하면, 적당하게 마귀에게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마귀가 나를 로마의 황제로 만들어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야, 너는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나한테 한번 조금만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넓고 환한 길을 주겠다. 이 사단이 유혹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있으라. 네가 아무리 그런 말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세상의 명예, 힘, 권력 관련되어진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적당하게 눈 감고 적당하게 고개 숙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굳이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드는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바벨론 황제의 손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전쟁 포로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는가 하면 황제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부모님들이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드락은 달의 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이라는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시냐, 이런 경건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메삭은 무슨 말이냐면 머르닥 같은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름입니다. 아사리아라는 이름,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느고라는 신의 종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 황제가 이름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손아귀에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황제의 장학금을 받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냥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높이가 27m나 되고 금으로 도금을 한 큰 신상을 씌우고는 모두 다 그 앞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활활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화형시키버립니다. 왕이 지금 백성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충성심을 테스트하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승진과 너희들의 장래를 보장하겠다. 그러나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굴복하지 아니하면 끝이야. 말하자면 이 지금 두 개를 놓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불 때 모든 공군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꼿꼿하게 서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바벨론 이스라엘의 포로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성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남장의 황제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라보며 위험 있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나팔을 불 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 풀무불에 던져 화형시켜버리겠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참 놀랄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멋진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정말 멋진 말입니다만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 뜨거운 불에 화형당하게 하시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명예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얼마나 당당한, 얼마나 멋진 신앙인들의 젊은이들. 저 어린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셔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온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와 영광을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출세도, 세상의 승진도, 세상에서 잘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권도 주에게 속하였고 권세도 영광도 주에게 속하였고 사람을 높이게 하는 것도 사람을 낮추게 하는 것도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가지고도 안 되고 권세와 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사단도 나도 뒤질시라. 나도 하나님 말씀 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사단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도 믿지.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너 믿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그래?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줄도 믿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줄도 믿는다면 좋다. 그 믿음 나에게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나한테 증명해봐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저 밑에 기드론 골짜기까지 높이가 한 310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저 밑에 골짜기까지 한 310m 정도 됩니다. 그 높은 곳에 세워놓고는 너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믿지? 그럼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를 죽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한테 증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니 얼마나 멋진 일이냐 한번 시험해봐라요. 마귀는 이렇게 한 번씩 우리를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정말 하나님 믿지? 하나님 너 지킨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너가 사실 믿지? 그러면 증명하리라. 아주 수준 높은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귀야, 너 참 교만하구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 사랑의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너 지금 상황 봐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꼴을 봐라.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이 말이 되니?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습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너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청년들은 주로 결혼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의 좋은 병사를 주십시오. 올해 내 나이가 33이 지나가는데 올 연말까지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면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올 연말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올 연말까지 좋은 믿음의 보여자를 안 보내주면 하나님 증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가지고 테스트 잘 하죠. 테스트 잘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엄마들 평상시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 오면 겁이 덜컥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테스트 받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좀 지켜보다가 조금 시간이 지속되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안 해요. 뭐 이러면 그래서 가고 뭡니까? 물어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오면 주로 뭔가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피아노 콩쿠르를 했어요. 이렇게 뭐 검사가 아니더라도 언상, 동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좋은 성적 얻게 해주십시오.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검상을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인 것을 내가 보고 알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못하면 어찌 됩니까? 동사, 은사가 못 받았다고 어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웁니까? 왜 자꾸 세웁니까?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성경 꼭대기에 세웁니다. 자꾸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는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 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거 아니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고. 거기까지 말을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나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버려두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크고 그것이 제일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부차적인 것 붙들고 하나님 사랑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차적인 것 붙들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늘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입니다. 357장입니다.